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이 밤 가운데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좀 변해가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십니까? 이제 대강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대강절을 앞두고 특별히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역들이 하나하나 종강도 하고 멈춤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방학한다 하여서 어떻게 보면 쉼과 회복의 시간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이 대강절을 바라보는데, 우리는 어떻게 쉴 수 있을까? 무엇을 하면서 쉴 수 있을까? 동시에 우리가 쉰다는 것은 무언가를 채워야 되는데 무엇으로 채워갈 수 있을까? 무엇을 채워야 되는가를 좀 고민해 볼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이 겨울을 앞두고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채우고자 하십니까? 누군가는 열심히 일했으니까 좀 떠났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누가 가장 그런 소망이 있으실까요? 목사님들도 그런 마음을 좀 가지시는 것 같아요. 열심히 일한 당신 뭐 하러 갑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행을 갔다 와서도 느끼지만은 막상 떠났는데 언제 쉬냐면은 그 여정을 끝나고 집에 다 도달하면은 그때서야 우리가 어떤 마음 드냐면은 이제 좀 쉬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쉴 수 있는 곳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고 또한 익숙한 그런 곳에서 우리가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고 회복의 시간도 얻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쉼과 회복은 어디에서 누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뭐를 주신다고요? 내가 너희를.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서 쉴 수 있고 주님 안에서 채워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바라고나기는 여러분 이 겨울 시간 가운데 여러분에게 혹시나 사역의 쉼의 시간을 잠깐 머물고 또한 어떻게 보면은 바쁘게 살아왔던 사역의 현장 가운데서 여러분 잠시 멈췄다면은 이 시간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일지를 고민하면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이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가장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할 때는 결국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방법 가운데 가장 최고의 방법은 기도입니다. 바울도 그의 사역 가운데 이제는 남겨진 자들을 위해서 권면하고 또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조언을 하면서 남기는 말 가운데는 그들이 무엇으로 채워져야 되고 무엇으로 준비되어야 되고 그들 앞에 있는 영적인 싸움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에 대한 조언을 기도 가운데 두었습니다. 오늘 말씀 한 절만 봐도 그의 당부가 곳곳에서 깊은 마음과 묵상으로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한 절 짧은 말씀이지만은 이 말씀을 세 단락으로 한번 나눠서 이 가운데 그가 담구하고 또한 남기고자 하는 기도의 정수는 무엇이고 또한 그가 그 역시도 마지막까지 붙들었던 그의 기도의 중심은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말씀 서두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서두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오늘 말씀 제목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 기도의 영역과 관련된 말씀인 것 같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우리는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에는 또한 기도를 할 수 있는 분야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무엇이든 기도할 수 있고 어떤 것이든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 무엇인가 할 때는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구할 수 있고 모든 것을 간구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말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 하나님과 저희 사이, 우리 사이에 맺은 언약 가운데 주시는 가장 큰 유익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관계를 맺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께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모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존재가 있으십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모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존재가 있으세요? 누군가는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누군가는 부모님에게는 모든 걸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고, 정말 친한 친구 한 명한테는 제가 이 속내에 있는 모든 말을 할 수 있다.
반려자에게도 그 말 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과 관계 가운데 맺어가고 있는 여러 상황을 살펴보아도 늘 우리가 모든 것을 그들에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제가 드라마를 짧게 한번 본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떤 남자가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명예퇴직을 했는데 퇴직금을 가지고 잘못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이 50대, 60대가 다 된 이 남자가 울먹울먹거리면서 친구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냐고. 친구가 와서 한다는 소리가 뭐라 하냐면은, 너 이거 혼자서 못 푼다. 이 문제 해결할 수 없다. 와이프한테 꼭 말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가장이 울먹거리면서 그 친구 앞에서 절대 아내한테 말 못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아내에게 나의 이 모습 혹은 나의 이 실수, 그리고 그로 인한 이 어려움의 시간을 알려주고자 하는 어떤 그런 마음도 없을 뿐더러 미안한 마음은 더더욱 크고, 그러다 보니까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말해줘야 될 아내에게도 그 비밀을 말하지 못하고 친구 앞에서 펑펑 울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희가 그 모습을 보는데 일견 그 모습이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아무리 가까운 관계도 가족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부모님한테 모든 걸 말할 수 있다 하지만은 우리가 철이 들면 철이 들수록 부모님에게 내 걱정 전가해 드리는 게 미안해서라도 말 못하는 게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쉽게 우리 인생 가운데 찾기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할 때는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말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지 모릅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 주신 이 선물을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그 모든 것을 말씀하시던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동시에 그 모든 간구와 기도 가운데 우리가 가야 될 것, 해결할 수 없는 그의 인생의 문제까지도 하나님께서 먼저 그것을 바라보시고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말씀하시고 대화하시고 그 친밀한 교제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 모든 걸 구할 수 있고 바랄 수 있고 기댈 수 있는데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그곳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가르고 간구하는 그런 신앙, 순수하고 또한 다음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는 그 믿음과 신앙도 너무나 중요하지만은 하나님께 구하고 바라고 그런 마음에서 좀 더 성숙한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한 애씀과 수고도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는가? 오늘 말씀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반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로를 위하여 구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도 간구를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뒤에는 구하는 것은 구하는 게 맞는데 누구를 위해서 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는 거예요. 나에서 확장돼서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기도가 돼야 된다 하면은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성숙해 가고 또 우리의 기도의 경제가 확장되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에 초보했을 때는 우리가 나를 위해서 그리고 내가 속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점점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경계가 커져 가야 되는 게 마땅하고 그것은 내가 기도하고 있을 때 내 기도 영역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를 점검해 보면서 내가 지금 얼만큼 성숙해 가고 있는가를 가늠해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렸을 때야 나를 위해서, 나이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이 땅 가운데 남겨진 자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마지막까지 그 모든 진액을 쏟으셨던 주님 바라봤을 때 우리의 기도는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가? 결국은 주님께서 이 땅 바라보셨던 것처럼 그 기도의 경계가 확장되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여러 성도를 위해서, 나와 함께하는 공동체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도 그런 사람들의 모습은 여러 곳에서 등장합니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 이후에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는 리더 중에 한 명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실상 그는 그 일을 감당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왜냐하면 바사 왕, 그 왕조하에서 술 맡은 관원으로 살아가면서 실상 그 안에서도 인정받고 혼자 사는 것에,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데는 전혀 지장 없는 그런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소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렇게 해서 매일매일 무너져가는 인생을 살고 있다는 이야기 들으면서 그가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먼 곳을 향해서, 무너진 곳을 향해서 그의 동포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여러분, 그의 기도는 그곳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사명도 삶도 하나님께서 그곳까지 확장시키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성도를 위해서, 나만을 위해 아니라 다른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사명도 사역도 생각도 여러분 확장해 가게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성숙을 이루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할 때는 나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과연 우리의 기도 제목 하나하나를 바라봤을 때 그것이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있다 하면은 우리의 기도의 방향성은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은 내 기도 제목 가운데 바라보고 발견되는 것들이 나의 생각과 욕망과 또한 나의 간구함으로만 그친다면은 여러분, 어느 시점에는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좀 성숙할 수 있도록 결단할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 사경을 통해서 신앙의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성숙을 위해서 말씀해 주신 건 아닌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기도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우리 마음속에 발견돼야 되는 게 무엇인가? 여러분, 설교자들은 이럴 때 너무 행복해요. 기억이 안 나면은 또 해도 괜찮거든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풍성하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게 하실 것이고 우리 삶 가운데 의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을 거라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모습을, 또한 의의 열매들을 하나씩 맺어갈 때 우리의 기도가,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맺어져 가지 않을까, 성숙해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겨울 가운데, 이 시기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지를 하나하나 더듬어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면서 그렇게 점점 우리의 기도의 경계가 확장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과 비슷한 말씀을 그 신학자들의 묵상 가운데 두 사람의 묵상을 제가 한번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위대한 신학자 중 한 명인 칼빈과 뛰어난 영성학자 중 한 명인 리차드 포스터가 이런 묵상을 했습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위에 글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기도는 나의 필요에서 출발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으로 확장될 때 가장 깊어진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은 맥락으로 나간 것처럼 보이십니까? 그렇죠? 기도가 나의 간구와 나의 요구와 나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지만 결국에는 여러 성도의 필요를 위해서, 여러 성도의 모습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 나의 필요에서 출발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관심으로 확장될 때 무엇이 깊어진다고요? 기도가 깊어진다는. 리차드 포스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는 우리를 우리의 작은 세계에서 끌어내어 하나님의 광대한 세계로 초대한다. 여러분, 우리의 세계는 좁잖아요. 우리의 생각이 넓다고 생각하지만은 생각하는 거 하나하나 들여다보면은 참 우리의 생각은 좁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기도할 때 그의 영역이 또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영역으로 우리가 알아가면서 그 한계가 점점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는 비록 한 왕궁에서 기도했지만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관심사를 가지고 기도했을 때 그 경계가 퍼져나가고 확장됐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도 그렇게 넓어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품어내고 또한 상처받는 이 땅 가운데 그리고 어려운 많은 이들을 품어낼 수 있는 그런 간구와 기도가
우리 입술에서 터져 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또한 기도해야 되는 또 다른 원리 하나를 그에게서 볼 수 있는 것은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중간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말 같지만은 실상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말씀 사경의 이야기를 또 하게 되는데, 여러분, 사경회 때 우리가 이 성령의 또 다른 이름을 우리가 언급된 적이 있었는데 무엇인지 기억나십니까? 무엇이죠? 보혜사. 여러분, 보혜사는 위로하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혜사의 또 다른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은 나를 위해 대언하는 사람 혹은 나를 대변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원문으로 보면 사실은 이게 조금 더 가깝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성령님께서 보혜사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격이 없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시는 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동시에 기도도 그렇다는 거죠.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을 안다고 생각하지만은 정작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존재라는.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는 이런 말씀을 담아두고 있는데 화면에 아마 띄워주실 것 같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입니다. 근데 그 뒤에 있는 말씀을 더 유심히 볼 필요가 있어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안다고요?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대변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서 말씀해 주시는 그런 분이 성령이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며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그의 모든 신학 가운데 이 말씀 하나를 품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의 주제가 참 여러 개가 있지만 가장 큰 주제는 무엇인가 할 때는 성령 안에서 감당하는 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실상 오늘 말씀 이전에는 실상 우리에게 더 익숙한 본문이 등장합니다. 바울이 이제는 세상 가운데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되는 그런 에베소 백성들에게,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들이 무엇으로 무장해야 될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의의 호심경, 진리의 허리띠, 구원의 투구,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검,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것으로 무장했을 때 우리가 세상 가운데 다가오는 여러 싸움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에 앞서서 에베소 6장 10절 11절에는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는 첫 번째 권면이 등장하는데, 본문 말씀을 우리가 화면에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시 갑주를 입으라. 아멘. 화면 잠시만 띄워주십시오. 여러분, 제가 문제 하나 낼게요. 사실은 제가 몇 주 전에 권사회 원래를 갔는데 제가 바울의 또 다른 서신서를 언급하고 또한 설교하면서 문제를 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많이 냈는데 많은 분들이 문제를 푸는데 정작 답을 맞추시는 분이 한 분밖에 없었어요. 우리 교회 권사님들 수준이 높으시거든요. 그런데 문제에 답을 찾는 분이 어렵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도 같은 맥락의 문제입니다. 권사님들은 아마 보시면 알 수도 있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생각하실 때 가장 중요한 문장 5초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장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까? 여기서 누군가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주 안에서입니다. 왜 그런가 할 때는 바울은 그의 모든 서신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할 때는 우리가 하는 사역과 우리가 하는 섬김과 우리가 하는 애씀과 수고가 누구 안에서 있을 때 의미 있는가 할 때는 주 안에서 있을 때 의미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 있지 않으면은 세상과 하는 어떤 구별점과 차이점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선하게 행동하고 세상에서도 정의롭게 행동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과 우리가 구별되는 것은 무엇인가 할 때는 우리가 주 안에서 거하며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행할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할 때는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다시 읽어봅시다. 오늘 말씀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누구 안에서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잊어버렸을 때 우리는 얼마든지 잘못된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서로 같은 기도를 한다면서도 다른 것을 기대할 수도 있고요. 서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면서 정작 하나님께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한 그 앞에서 낙심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있으시잖아요. 내가 원하는 사람이 뭔가 잘 됐으면 좋겠는데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잘 돼요. 정치인들 보시면은 여러분 혹시 선호하는 정당들이 있으시잖아요. 정치인들이 있으시잖아요. 여러분, 이게 선거철이 되면은 서로 자기가 원하는 사람이 되기 원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를 합니다. 서로 원하는 분이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사람인지 되게 해주려고.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난감하실까. 여러분, 실제로 예전에 하나님을 잘 믿는 나라 두 나라가 축구 경기를 했습니다. 서독과 영국이 결승전에서 붙었어요. 두 나라 모든 백성들이 얼마나 신실한 사람들이 많은지, 나라 태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과연 하나님께서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셨을까? 저는 그 하나님께서 정말 난감하셨을 거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누릴 수 있는 유익은 무엇인가 할 때는 마땅히 기도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하시고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늘 누구 안에 거하는 것이 중요하다? 성령 안에서 거하는 게 중요해요. 주 안에서 공급해 주시는 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기도해 내가는 것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하고 절실한 모습인데, 우리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내 생각과 마음으로 기도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바라고 원하는 마음은 오늘 하나님께 기도할 때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에 귀 기울이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내 마음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걸 위해서 여러분에게 노래 하나를 알려드리기도 할게요. 노래 하나. 여러분, 제가 교육전도사 할 때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거기서 제가 노래 하나를 배웠는데, 기도하는데 이것만큼 완벽한 노래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노래는 안 불러드릴 텐데 가사만 알려드릴게요. 기도는 바로 이런 것,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딱 맞추는 것. 불러드리고 싶은데 제가 노래 좀만 잘 부르면은,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는 겁니다. 여러분, 내 뜻에 하나님 뜻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춰가는 그 과정이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면서 기도할 때 볼 수 있는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마음이 무엇인지를 귀 기울여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오늘 말씀 보면은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반절 보면은 깨어 구하기를 항상 있으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겟세마네 동산을 가셨던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셨을 때 제자들에게 부탁하셨던 게 있습니다. 무엇 부탁하셨습니까? 너희는 깨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깨어 있었습니까?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오셔서 그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무엇인가 할 때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연약한 육신과 우리의 모습은 그 마음을 지켜낼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깨어 있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과 애씀이 필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왜 깨어 있어야 되는지를
분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 이 깨어 있어야 된다는 그 표현을 또 다른 성경에서는 좀 독특하고 다르게 표현하는데 정말 다른 모습으로 표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새번역과 현대인의 성경을 저희가 여러분께 보여드리고자 하는데, 화면을 보시면은 위에 있는 현대인 성경에 다른 부분은 다 비슷한데 빨간색으로 쳐져 있는 부분만 좀 다르게 번역된 부분이고, 아래는 새번역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 말씀에 다른 부분은 다 공통적으로 등장하는데 이 빨간색 부분은 좀 다르게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위에서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성령님 안에서 항상 열심히 기도하고 간구하며 언제나 정신을 차리고 모든 성도들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아래 글을 보겠습니다.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좀 다르지요? 근데 위에는 기도할 때 깨어 있으라 하면서 어떻게 깨어 있으라 할 때는 정신을 차려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공감이 되십니까? 여러분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사자와 같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세상은 우리를 흔들고 그리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안에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낼 재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할 때는 정신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정신 차리고 우리가 분별하고 나아갈 길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구하고 나아가는 것, 성령 안에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무엇인지를 우리가 늘 분별하면서 그의 인도하심 가운데 나아가기로 결단해야 된다는 것. 더 중요한 것은 뒤에 있는 말씀처럼 끝까지 참아야 한다. 끝까지 인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우리가 맺고 있는 많은 관계 가운데 그 믿음 마지막까지 지켜내지 못하고 파산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우리 역시도 하나님 보시는 그날까지 그 믿음 지켜낼 수 있으라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가 다름이 아닌 나라는 것을 늘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성령께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의지하며 그리고 우리의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정신을 차리면은요 보이는 게 많습니다. 집중을 하면은 더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집중하고 정신 차려서 볼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야구 선수를 특히 보면은 그 빠른 공을 다 쳐내잖아요. 근데 선수들이 홈런 치고 나서 말할 때 뭐라고 하냐면은 그 순간 공이 천천히 오는 것처럼 느껴진대. 어떤 사람은 공이 수박만하게 커 보이더랍니다. 말이 됩니까? 공이 요만한데 수박만하대요. 근데 정신을 집중해서 보면은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만일 정신을 차리고 바라봤을 때 무엇을 바라볼 수 있었을까?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서서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울부짖고 있었던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던 주님의 모습을 봤을 것이고, 그리고 그 사명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를 그들이 헤아릴 수 있었을 거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오랫동안 참으셨던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께서도 그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그 고난을 참으셨던, 인내하셨던 그 마음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면 오늘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마지막까지 깨어서 기도하는 자로 이 땅 가운데 서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다른 거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리고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 하나를 붙들고자 하는 그 강력하고 분명한 믿음 하나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 하나님 그 말씀 하나 붙들고 살겠노라고 성령 안에 살아가면서 다른 것 듣지 않고 주님 말씀 들어가면서 내 인생 던지겠노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결단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어떤 문제도 어려움도 우리를 흔들고자 하는 세상의 어떤 궤계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온전해지고 바로 세워지고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바로 원하는 것은 이 하나님께 쉼과 회복의 시간을 그 마음 붙들고 세워가면서
그 어떤 것도 감당하고 이겨내고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주의 군사로서 세워져가고 빚어가는 좋은 시간으로, 유익한 시간으로, 진정한 쉼의 시간, 세워짐의 시간으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기도하기를 나가면서 찬양하고자 하는 것은 모든 상황 속에서라는 찬양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찬양은 시편 57편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편 57편은 다윗이 지었던 시편입니다. 사방에 그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위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바라보고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을 때 내 영혼이 그 안에서 평안함을 느끼더라라는 것을 그는 경험하였습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 그 영혼을 붙드시는 주님 모습 기억하면서 이 찬양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